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죠.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그래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성경이 완전히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가? 요즘 오늘날 기준으로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가지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는 한국 사람은 한국어가 있죠.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 있죠. 영어가 있고 이렇게 언어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찝어보세요. 아무나. 장로님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500개? 떠요. 땡입니다. 땡. 200개요? 나라가 200개 이상입니다. 땡입니다. 한 명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230개? 땡. 2,500에서 3,000개 있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6,000개 정도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족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부족마다. 한 나라지만 아직도 지금 그 현대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밀림 속에서 자기들만의 그 언어를 가진 민족들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곳.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까지 다 했을 때 2,500에서 약 3,500개. 약으로 했는데 1,000개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로 나뉘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뭐냐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그 유명한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그랬습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언어가 하나니까요. 말이 하나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야야 이리 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다가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보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벨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다 섞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망치를 달라 했을 때 사람이 말을 알아들으면 망치를 줬겠죠. 근데 망치를 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못을 갖다 줘요. 아니 나는 망치를 가져라니까. 그 사람 계속 못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헤쳐 모인 거예요. 자, 여기 내 말 알아듣는 사람 다 여기로 오세요.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온 지면에 흩어져서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저주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벌이에요. 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였죠. 그렇게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굴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나눠졌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방금 제가 읽어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11장 끝에는 뭐가 나왔어요? 11장에는 저주 때문에 언어가 나뉘었어요. 근데 12장을 딱 펼치자마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어요? 나누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너무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흩어진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은 그들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달라도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민족이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쓰는 말은 다르지만. 근데 상징적인 게 뭐냐면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모든 언어가 다 통합니다. 한 가족이니까, 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벨에서 흩어져 버린 것들이 다시 하나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바벨탑 이후로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까? 서로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말을 다 알아듣는 말이 통해버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오늘 읽었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말을 한 걸까요?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 사람과 얘기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언어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언어를 여시니까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의미가 아니고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외국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직접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목회하시는 저희 고숙의 신학교 동기가 중국어로 방언을 한답니다. 중국어로.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를 배워봤어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중국어입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분이 뭐 중국어 학원에 다녔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혀를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 외국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교포 2세, 3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재미교포 3세. 그 3세들은 한국말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해. 그냥 완전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려고. 그 사람도 여전히 미국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미국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갈릴리 사람인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완전히 토백이 아니냐는 거죠. 토백이 아니냐. 기껏해야 아람어 정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그곳의 방언 그곳의 언어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 통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또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바벨에서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려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각국에서부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들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 용서해 주마.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죠. 무엇을 외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로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혀를 열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에 가서 여행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이 헬 조선에 떠나고 싶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든지 일본어를 배우든지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역사하신 것처럼 언어를 열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철 영어 성경학교의 취지입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는 영어를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강의도 많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즘 시대에 나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터넷비 한 달에 싼 것은 2만 원, 15,000원 그거 내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지식을 온라인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난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영어를 잘 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땅끝까지 내보내서 그곳에서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영어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입으로 외치면서 암송하면 하나님이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를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고 열망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구나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내가 이룰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너를 통로 삼아서 이 복을 전하게 하겠다. 너에게 언어를 열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외치면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외치는 대로 여러분 듣고만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으로 외치면서 여러분의 그 성경 읽을 때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영어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 그러면 영어도 열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지금 아이들 가운데서 세계를 누비는 전도자가 나올 겁니다. 빌리그램 뛰어넘는 그때 빌리그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외쳤답니다. 100만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계획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보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이 영어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해가지고 많이 영어를 배우면서 저도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아이고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잘 안 나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